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이적과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 석상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희락과 기쁨을 암시하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13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숙청한 데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과 본문의 것은 서로 다릅니다. 공간복음의 것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 지방에서 오는 자들이 그러한 짐승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사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로마나 헬라의 화폐를 세겔로 환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목적에서 비롯된 관행이 점차 부패하고 말았는데 제사장들이 상납금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장사치들의 독과점 행위를 묵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성전 밖으로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3장은 구속사적 진리의 핵심인 중생을 통한 참 구원의 길과 구원의 선행 요건인 성도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소개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21절은 예수의 초기 유대 사역 시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로, 곧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바리새파적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는 참 중생에 관해 가르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서술되는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중생이며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2절에서 36절은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투옥당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증거한 사실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됩니다.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의 침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침례 요한은 이들의 불평을 일축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직시하고 예수와 경쟁 관계가 아닌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4장은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를 떠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실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행하신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과 갈릴리 지역에서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심으로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의도적으로 우회하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부정한 과거를 지닌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사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각케 하고 마침내 영적 기갈의 근본 해결자이신 당신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은 앞장에 언급된 바 있는 니고데모와 여러모로 대조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지만 수가성의 여인은 비천하게 짝이 없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남몰래 물을 길러 다녀야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으며 똑같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27절에서 42절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여인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즉시 마을로 달려갔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수가성에 머물면서 친히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떠났던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양식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양식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써 비롯되는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잃었던 영혼을 되찾는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43절에서 54절은 갈릴리에서 1차로 사역을 행하신 데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음과 그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오해하고 배척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신하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주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자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